왕 같은 제사장이 몇 절입니까? 9절의 말씀? 9절이죠? 9절의 말씀 제목 삼았습니다. 제사장이라는 표현이 거기 많이 나오고 5절에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 왕 같은 제사장 나오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사진을 한번 거기 넣어봤어요. 지금 나팔을 불고 있는 제사장이 아침마다 나팔을 불어가지고 백성을 깨웁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선포하고 희년을 선포하고 매일같이 단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직분자를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제단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소통의 수단이 제사예요. 우리 제사 얘기는 무척이나 많이 했습니다마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이 모든 지음받은 우리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과의 교통의 수단으로 제사를 두셨다고. 제사를 통해서만 만나. 제사가 삶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데 우리 창세기 시작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에 가인과 아벨이 제사 지내는 얘기로부터 시작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에덴 동산을 나온 하나님과 결절이 된 다음에 격리가 된 다음부터의 일은 제사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거기 썼어요. 창세기에는 제사 얘기입니다. 족장들의 제사 이야기. 그리고 출애굽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위해서 출애굽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출애굽의 주제가 제사예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우리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내게 해다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민수기, 레위기, 민수기는 제사의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썼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신명기에 오면은 제사를 드리고 살 것을 명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은 제사를 드리고 살아라.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이 해오니까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아요. 이건 우리 인류의 원형이에요. 우리 인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으로 제사를 두셨다라고 하는 얘기를 성경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제사를 드려야 돼. 왜 이렇게 제사를 강조하느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반드시 교통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사는 방법을 가르쳐요.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처신하고 살자, 인간관계를 잘해보자,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통해서 바른 삶을 살아보는가. 그러니까 예배를 떠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삶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 아주 첫 번째 이유다.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삼았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분은 저희 이 지역에서도 그런 분을 봤는데 다 이 얘기를 이 본문의 얘기를 그 대화의 주제로 삼으면서 우리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데 난 교회 안 나간다는 거예요. 난 집에서 나는 제사장으로서 내가 예배 드립니다. 이런 분도 실제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웃을런지 모르겠는데 진짜 있어. 그런 분들이 자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그렇게 들어서 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신약의 성도가 가지는 정말로 중차대한 책임감을 말씀하시는 얘기예요. 제사장과 같은 삶으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라 하는 얘기지 너희들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집에서 예배드리 이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돼. 나는 여기까지 내가 제사장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개인을 불러가지고 제사장 삼았으니까 난 집에서 예배 드릴래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걸 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도로서 책임 있는 삶을 하나님 앞에 살려고 그러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1절에 베드로전서 1절에 그랬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휼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자. 우리 제사장의 삶, 하나님과 제사를 드리고 사는 제사장 같은 삶을 드리고 살려고 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은 버려라, 이렇게 말씀해요. 버려야 될 것은 버려라.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죄를 짓게 되면 우리에게서 모든 평안을 뺏어가요. 첫째로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 죄가 내가 알고 지었든 모르고 지었든 죄를 지면은 우리 심령의 첫 번째로 평안이 사라져. 평안이 사라져. 우리 아까 서두에도 말했습니다만 우리 창세기가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 얘기로부터 실제적으로 시작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인간의 삶은 제사 얘기로부터 썼단 말이에요. 근데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오늘 이 본문에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죠. 외식, 히포크라시, 외식.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진심이 아니고 거짓으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제사를 해야 될 텐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얘기예요. 가인은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연락하셨겠어요? 연락 안 해. 가인의 제사를 연락 안 할 뿐만 아니라 가인이 드리는 제사 자체를 주님께서 물리치셨다. 근데 문제가 거기까지 오니까 가인이라고 해서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졌어요. 교통이 끊어지니까 교통이 끊어진 삶이 자기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동생 아벨을 시기했다. 시기했어요. 그래 아벨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오늘 1절에 보세요. 악독과 괴혈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의 말을 버리라. 그런데 가인의 케이스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외식으로 서고 자기가 동생을 시기하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하는 얘기가 어디서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데서부터 시작되네요.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진 데서부터. 우리가 괴율이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다네. 디시트, 사기치고 거짓말하다. 이것이 어려운 한자 말이 괴율했다. 괴율. 다른 사람을 속이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대했단 말이에요. 외식을 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에 대한 믿음을 잃게 하게 하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고 살면 하나님의 뜨거운 온기를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셔요. 그 마음 속에서 뜨거운 마음이 사라집니다. 근데 가인이 그런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이제 물리치셨는데,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물리침을 당하고 나니까는 정말로 불타는 시기가 왔어요. 마음속에 그냥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을 죽였다. 그런데 거기 이제 창세기 4장에 거 보면은 그런 얘기를 자세히 썼어요. 아주 우리 원형을 써놨어요. 거기 우리 인간이 거기에 반응을 어떻게 하고 동생을 시기해서 죽였는데 시기하고 죽인 가인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사는가 하는 얘기가 써놨어요. 하나님께서 거기 적극적인 반응을 하시지요. 4장 11절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경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인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가인이 동생을 죽였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뭐냐? 너는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않는다. 땅이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가인에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우리들이 이제 오고 오는 세계가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얘기가. 그 얘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하고 교통이 딱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사라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떤 이유로든지 외식하든 시기하든 질투하든 무슨 악독하는 비방하는 말 여러 가지 죄악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 자비와 긍휼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 그걸 우리 창세기 원형에다 써놨어요. 처음부터 써놨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반드시 너는 이런 일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악독, 괴율,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것들이 나쁜 일이죠. 또 우리들이 그런 일을 실제로 내 자신이 한다 하면 나쁘다는 거 알아. 시기하는 일도 나쁜 일, 하나님 앞에 외식으로 서는 일도 나쁜 일, 남을 비방하는 일도 사실은 자기 양심에 이게 나쁜 일이라는 걸 알아요. 알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서 이것을 멀리해라, 버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나쁘다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못해. 그래서 죄를 짓고 넘어지게 된다. 지난번에 언젠가 우리 오레곤에 그 꿀벌 치는데 우리 최 장로님하고 한번 가봤어요. 꿀을 사신다고 해서 그걸 갔는데 우리 장로님 하시는 말이 꿀통에서 모든 것을 정제된 꿀 말고 그냥 그 벌꿀이 물어온 거 전부 그 불순물이 많이 있는 거 그것을 사고 싶으시다는 거야. 근데 꿀집에는 그게 없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왜 그러시냐 내가 여쭤봤더니 그런 것이 있어야 약효가 좋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꿀통에 꿀을 벌꿀이 이제 꿀을 이렇게 잡아오잖아요. 잡아다가 많은 곳을 이렇게 돌려서 꿀을 빼면은 꿀 속에 벌이 죽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벌이 다 죽어 있어요. 근데 벌이라는 것이 꽃 속에 가서 여러 식물 속에서 꿀을 갖다 채집해가지고 자기 집에다 묻어놓는데 왜 벌이 죽는 장소가 꿀통이냐? 신기하잖아요. 꿀통에 앉아있다 죽어요. 꿀통에. 벌이라는 게 다른 데서 죽는 게 아니고 꿀통에서 죽어. 꿀통에서. 벌은 꿀을 모아오는 이 아주 독특한 아주 재능이 있는 피조물인데 아주 꿀을 모아다 다 놓으면 좋은데 결국에는 꿀통에서 죽어. 꿀통에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에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정말로 가까이 하고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는 거, 여러분들이 그렇게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죽는 원인은 거기 있어요. 벌을 보면 몰라요. 벌은 평생 꿀 때문에 사는데 꿀에서 죽어. 여러분들이 가장 아끼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걸림돌이에요. 다른 게 걸림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 마음속에 있다고 치면 여러분들은 그게 걸림돌이에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걸려서 넘어져. 근데 우리가 이런 것들 지금 예를 들어서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건 버려라. 버려야 돼요. 못 버려. 못 버리니까 버리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못 버려 우리는. 버리라고 얘기해도 못 버려. 못 버리고 거기서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버리지 못한, 내가 정말로 버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죽는 현상을 성경에서는 침륜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침륜이라는 건 싱크다운 한다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는다는 거. 그것 때문에 벌이 꿀통에 빠져가지고 가라앉는 거, 침륜하는 거예요. 가라앉아. 허물어져. 거기에 앉았다가 거기에 발을 대고 있다가 거기서 허물어지고 거기서 붕괴하고 거기서 가라앉아 버리는 거, 이것을 침륜이라고 해요. 인생이 그런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나는 이것을 거머졌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위에 섰다가 그냥 싱크다운 하는 거예요. 거기서 가라앉아요.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윗을 질투하고 죽이려고 혈안이 됐습니다. 왕으로서 자기 물론 부하이고 장군이잖아요. 근데 왕보다도 자기 부하가 뜬단 말이에요.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구나 그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울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사울이 잘못했다 그러지만 누구든지 사울의 자리에 가서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응? 아니 자기가 왕인데 자기 부하가 더 백성들에게 뜨고 있는데 그럼 당연히 제거해야지. 사울이 거기까지 미쳐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오질 못했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이 통사정을 합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다윗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족을 위하는 일이요, 우리 나라를 위하는 일이요, 그리고 나와 당신을 위하는 일입니다. 아주 간곡하게 얘기했는데, 얘기 들을 때는 그럴듯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거기서 고치질 못했단 말이에요. 마음을 바꿔먹지는 못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1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바쳤습니다. 왕위에 오르자마자 10년의 세월을 다윗을 잡는 일에만 신경 썼어요. 이스라엘 전역에 수비령을 내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10년 동안에 이 잡듯이 샅샅이 뒤졌습니다. 다윗이 어디 도망갈 데가 없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어디 비껴갈 데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가 죽였던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의 고향으로까지 도망가지 않았어요. 다윗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가 태어난 이 고국에서는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살았어요. 이렇게 다윗이 곤궁에 빠졌습니다. 곤궁에 빠졌는데 결국에는 사울이 정말로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자기 세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몰살을 당하는 그런 일이 성경에 나와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가고 말았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싱크다운한 거예요. 그냥 가라앉았어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거기 집착하고 있다가 놓지 못했다가 버리지 못했다가 발을 빼지 못했다가 그것과 함께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성경의 얘기잖아요. 우리 삶 중에 적용할 수 있는 얘기들이, 우리 너무나 많은 경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놓지 못해서 같이 가버리는 거예요. 놓지 못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하고 거기 붙들려 있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소중한 시간을 다 버리고 뒤늦게 때늦은 후회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때가 많아요. 그걸 놓았으면 되는데 놓는 게 손해지요. 난 놓으면 이건 완전히 나에게 마이너스다, 나에게 데미지가 온다, 손해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놓질 못해요. 오늘 우리 제사장과 같은 삶을 너희들은 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야 될 터인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네가 쥐고 있는 이것은 놔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것은 놔야 된다. 이렇게 제사가 중요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중요하다고 하면 너는 이것만큼은 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악독과 괴율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두 번째로는 2절에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되지만 사모해야 될 것은 사모해야 된다. 제사장의 삶,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 이것은 반드시 사모해야 될 것이 있다. 사모해야 될 것. 그것이 뭐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젖은 젖인데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감동적인 말이잖아요. 신령해야 돼요. 신령해야 고이는 게 있어요. 내 삶이 신령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고이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더 우리 정말로 교인답게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님께 교통하고 살아야만 은혜가 고요. 은혜가 신령해요.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렸나요? 응? 우리가 산이 깊어지면 깊은 산에는 호랑이가 있잖아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신령한 산이다 그래.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옛날에 조선시대 같은 데는 한양 도성에도 막 그냥 그 밤중에 호랑이가 출몰하지 않아요? 북한산이나 이런 데서 막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산이 깊어지면 호랑이가 한 마리 있으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돼요? 호랑이는 호랑이 혼자서만 못 살아. 호랑이가 먹어야 될 각종의 짐승이 그 산에 우글우글하게 있어야만 호랑이가 뜨는 거예요. 그렇죠? 호랑이가 그냥 민둥산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호랑이만 돌아다니, 그런 건 없어요.
호랑이가 떴다 그러면 그 산에 멧돼지, 사슴, 노루, 토끼 뭐 할 것 없이 수두룩게 많은 짐승들이 있어야만 호랑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가 사는 산, 깊은 산에 모든 게 풍성하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산신령 그려놓고 신령한 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심사가 그래요. 심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이 되면 나머지가 풍성해져. 풍성해져.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풍성하게 살지 않으면 고이는 게 없어요. 고이질 않아. 이것이 우리 성경의 얘기예요. 고여야 되는데.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너희들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내게 이것을 부어주세요. 우리가 삶 중에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다. 은혜가 부어지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메마른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뭔가가 부어줘야 돼. 이른 비가 부어져야 되고 늦은 비가 부어져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 부어줘야만 삶 중에 뭔가 빛나는 게 있고 윤택이 있고 풍성함이 있어요. 이게 없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말라버려. 싹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메마른 삶을 살라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말라는 얘기. 우리가 신령한 젖을 늘 빨고 살아야 돼. 그래야만 우리 삶이 풍성한 거예요. 신령한 젖이 없으면 안 돼. 우리 성경에 앞서 나온 모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초대교회의 가이사라 빌립보의 로마의 수비대에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면 백부장이라고 하는 대단한 거예요. 백부장의 인품이라고. 백부장이라고 하는 건 로마 시대의 군대 편제의 기본인데 백부장은 탁월한 사람이 아니면 임명하지 않아요. 로마 황제가. 백부장 중심이야. 백부장 중심이 그 군대 체제예요. 백부장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들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다 사관학교 나와야 되고 다 아주 신분이 아주 철두철미 다 검증된 사람들이. 근데 그의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성경에서 뭐라고 그 사람을 묘사해놨느냐.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가이사랴 빌립보 수비대의 백부장이라는 사람의 특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경건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했다. 이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온 사람인데, 로마에서 온 사람인데, 가이사랴 빌립보 팔레스타인 지방의 수비대의 백부장으로 온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자마자 거기 와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교통을 했는데 얼마만큼 교통하고 살았느냐? 이 이방인이 말이죠. 기도 중에 환상을 봤다는 거 아닙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듣는다고 하는 일이 쉽습니까? 얼마만큼 영적으로 그 사람이 갈급해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했던 사람이었는가를 한 번에 짐작해 볼 수 있는 얘기. 고넬료의 얘기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 신령한 것을 사모했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 캐릭터를 딱 써놨어. 환상을 보고 나서 제가 요빠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요빠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불렀는데 베드로가 여차여차 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걸어서 옵니다. 요빠에서부터 걸어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요빠에서 가이사랴 빌립보까지는 해변길인데 해변길을 따라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와가지고 이 사람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의 집에 딱 들어가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를 영접했느냐. 발 앞에 엎드렸다.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대하는데 백부장 고넬료가 지금 이 사도인 베드로를 사람으로 대접한 거예요. 사람 이상으로 취급한 거예요. 거기 그 문자 그대로 본다 그러면 사람 이상이 대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대접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가 일어나서 한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사모하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를 불러서 사람이 이상의 대접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베드로가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하는 사모하는 심령,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넬료가 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런 열린 심령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 그게 땅에 떨어지겠어요? 베드로가 얘기한 전부 다 감동으로 받고 예수를 증거할 때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하니까 고넬료와 듣는 모든 식솔들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온 식솔들이 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길을 인도하는 나침판이고 메마른 광야에서 솟아나는 반석의 생수다. 이것을 사모해야 된다. 오늘 그 얘기예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해야 돼. 신령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중에서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거 한번 떼가지고 나는 신령한 것을 이걸로 생각합니다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하는데 무엇을 사모합니까? 신령한 것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신령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단에서 흘러나오고 제단에서 신령한 것들이 흘러나오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열린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고 사모하는 심령 들고 날마다 엎드려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 생활에 전념하는 사람,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제사장다운 삶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삶을 살진데 너희들이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고 하면 그게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삶이 아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4절로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 얘기를 여기서 살펴봐야 돼요. 구원받은 성도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할 산돌이다. 산돌이는 산돌인데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될 산돌이에요. 산돌인 내가 주님께서 명하신 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한 산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그런 직무가 내게 있어요. 내게 있단 말이에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산돌의 삶을 사는 거다. 산돌의 삶.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성도라고 얘기한다. 성도. 나는 아이디가 성도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면은 그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경찰이 와가지고 아이디를 요구해요. 아이디가 뭐예요? 당신 아이디 좀 내놔봐라. 아이디를 보여주면 그 아이디가 나예요. 거기 써 있는 게 나야. 내가 나가 아니고 경찰이 보는 나는 아이디에 써 있는 게 나예요. 그렇잖아. 나는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누군지는 아무도 몰라. 경찰은 이 나라를 통제하는 우리 이 나라 미국에서 아이디를 만들어 놓고 이 사람은 요것만 보여주면 이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아이디야.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딱 가지고 가서 컴퓨터 차 안에 탁탁탁탁 눌러보면 그 사람 범죄 기록 모든 것들이 쫘르륵 뜨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든 행적이 쫘르륵 히스토리가 딱 떠버려요. 내가 나라고 나는 이게 내 자신이 납니다라고 내 몸을 디밀어 갖고는 아이디가 아니야. 너 말고 너를 얘기해 주는 거 그것 가져. 그 아이디. 그게 아이디예요. 우리 성도는 성도의 아이디를 가져야 돼요. 성도의 아이디. 난 성도입니다. 내가 성도예요. 내가. 그거 말고 네 아이디. 아이디가 뭐냐 말이야.
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냐? 우리 성도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아이들 가졌는데 성도가 성도로서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 성도가 성도가 아니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거야. 우리가 아이들을 중하게 여긴다고 하는 얘기는 결국에는 옛날에 우리를 가르쳐왔던 많은 선생님들이,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 얘기를 했지만 공부는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너가 지금 서 있는 내 자리를 알게 하는 거야. 옛날에 그리스의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의 유명한 말 한마디가 뭡니까? 내 자신을 알라. 서양 철학은 이것으로부터 시작하고 이것에 대한 모든 주석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전부 나 자신을 아는 일이. 선생님들이 그렇게 가르쳤어.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내 자신을 어떻게 아느냐? 네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가를 알고부터 얘기하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리를 모르고 다 돌아다녀요. 내 자리를 몰라. 내 자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전부 자리를 떠나서 생기는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중에 모든 문제는 여러분들이 자리를 떠나서 생기는 문제 다름 아니다. 전부 그 문제. 그러니까 그 위대한 스승이 너 자신을 알라 한마디 가르쳤어요.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너 자리를 몰라가지고 돌아다니니까 너 자신을 제발 좀 알 수 없냐? 그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내 자리를 좀 알아야 되겠다. 남편은 남편 자리에 있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자식은 자식 자리에 있어야 돼요. 동양에서는 명분론이에요. 군군 신신 부부자자해. 임금은 임금다워야 되고 신하는 신하야 되고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 자식은 자식다워야 된다. 자리를 찾아가라는 얘기 다른 게 뭐 있어요? 성도가 성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프라브럼 생기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도해야 되는데, 성도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산돌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될 터인데 성도의 자리를 떠나면, 그 자리를 떠나면 산돌이 되는 게 아니라 거침돌이 되어버려요. 그때부터 그 사람 통해서 다른 사람이 넘어져. 산돌이 돼야 되는데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서야 될 터인데 우리 거침돌이 돼가지고 넘어. 왜? 자기 자신. 아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꼭 문 열고 나가는 그 자리에 딱 서 있어 보세요. 그럼 다 걸려서 넘어져요. 자기 자리를 모르는. 9절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은 너무너무 친절해. 이렇게까지 너무 디테일을 써놓으니까 어떤 때는 동양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우리 전하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것을 가소롭게 여긴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한자로 한 두어 마디 사자성어로 해놔야 얼른 또 캐치가 될 텐데 너무 쉽게 써놨어요. 너무 풀어가지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십니다. 나를 죄 중에 있었는데 쉽게 얘기하면 나를 죄 중에서 불러가지고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그분의 덕을 선전하도록 하는 일이 산돌로서의 직분이다, 아이디다. 그 얘기예요. 쉽게 써요. 너무도 쉽게. 나를 성도로 불렀습니다. 나를 성도로 불렀어요, 주님이. 우리 지난 수요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수 천당 불신 지옥만 외치고 우리 그것이 뭐 기독교가 아니라니 그건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거기만 포커스를 맞췄어. 거기만. 그 뒤에 얘기는 가르치지 않고 여기만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일의 사명이 무엇이고 내 자리가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소홀했어요. 그동안에 근데 예수 천당에 아니 믿기는 믿는데 왜 저 모양이냐 이런 얘기들이 무수히 나오는 거. 왜? 그 이쪽에는 강조를 안 했다니까. 이쪽을 강조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아무도 모르는데 누가 기독교를 알아 예수를 알아 그냥 모르니까 그렇게들 해서 가르쳤어요. 근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만 하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산돌의 역할을 감당하였어. 나를 이렇게 어두운 데서 밝은 데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삶, 나를 통해서 산돌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야 할 것 아니냐. 이것이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제사장이다. 나를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것은 그냥 너하고 나하고만 조차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 예수를 알도록. 그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를 통해서 선전이 되도록 너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예수를 믿도록 너를 불렀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다른 사람이 나를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전해진다고 하면 그것같이 소중한 일이 없다. 저 사람 보고 난 저 사람 쳐다보는 순간 난 예수가 뭔가를 이제 알게.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 그것이 이웃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가 무엇이냐 말이야. 무엇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느냐. 내가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의 삶으로 이웃과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얘기지 뭐 다른 얘기가 뭡니까? 그거단 말이에요. 그것을 기뻐하신다. 그 계획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성도로 부르시고 성도의 자리를 확인하게 하시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시간 내 아이디를 다시 한번 뒤돌아봐야 된다. 아이디를 꺼내가지고 나는 이 아이디 속에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이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요청하는 바다. 우리 다 미국 왔습니까?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오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가장 듣기 싶어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 사람 성공했어. 그거죠? 그 사람 성공했어. 미국 와가지고 저 사람 정말 대박이다. 터졌다. 성공했다. 잘됐다. 알아줘야 되겠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응? 여러분들이 성공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데 우리 성도,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은 우리 성도의 존재 이유는 그것이 아니고 주변에서 나를 볼 때 성공했다 이 얘기 말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이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는 느낀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 보셔야 돼요.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로 미국에 와가지고 저 사람을 보니까 저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풍충성하고 붙들고 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저 사람 통해서 보겠구나. 그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이 성공했다는 게 무슨 우리가 너무너무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목적이 뭡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 정말로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느끼겠어. 하나님 살아계심을 느끼겠어. 그런 사람이 돼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나를 보면서 저 사람 예수 잘 믿고 정말로 충성하고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행동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모두가 느끼겠구나. 혹시 입으로는 얘기 안 해도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사는 거고, 그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잘못 산 거예요. 지금 성도의 삶을 살지 않은 거예요. 잘못 산 거예요. 우리 포커스가 초점이 세상이 베끼니까 전부 다 우리 예수 믿어도 예수 천당이면 예수 믿으면 다 천당 가냐? 응? 그리고 나는 엉망으로 살아도 되냐? 이런 식의 얘기가 사람들이 묻는 얘기가, 우리들에게 묻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들이에요. 너 예수 믿는다고 하니 그 꼬라지가 뭐냐 말이야. 뭐가 덕이 되냐 말이야. 우리가 정말로
정말 이 시대는 정말로 새롭게 되돌아봐야 된다. 우리는 이제 그런 시대는 벗어야 돼. 우리는 아니야. 남은 자로 살아야 되고 알곡으로 살아야 되고 적은 수가 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불러주신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산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신 말씀 주셔서 말씀 붙들고 우리 자신 새롭게 되돌아보게 하심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지 못한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갔던 양과 같은 저들이 올시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심령에 깊이 깊이 새기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저들 되기를 원합니다. 산돌로 서기를 원하고 참으로 참 성도로서 자리를 아버지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겸허히 내어놓고 아버지 시간에도 주신 말씀 실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과 진정한 교통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